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 듣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통하여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새 힘을 얻으며 치유받으며 말씀을 듣다가 하늘 비밀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말씀 이제 39장까지 말씀을 했었는데 이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악한 자들 이런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상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앞으로 하실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지금 내 현재 이런 내가 걸려있는 문제, 법정에 걸려있는 문제도 내 송사하는 쉽게 가지고 내가 법정이 쉽게 내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이것도 지금 해결 못하는데 또 하나님 바라보도 아직도 내가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 하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오늘 말씀 참 중요한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40장, 41장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번 꼭 좀 읽으시고 좀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준, 어떤 연약함, 어떤 조건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바로 함께하시는 그 축복 속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한번 봐라. 누가 했느냐?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누립니다. 또 내 인생도 새로 시작하고 가정도 새로 시작했고 또 교회와 모든 부분 이제 새로 시작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 제3의 이제 응답을 놓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힘을 얻기 위해서 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내라 한다고 힘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요. 딱 한 가지가 딱 해결돼야만 힘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도 참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특히 마음에 뭔가 충분히 상처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거기에 마음에 뭔가 와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들과 많은 우리 사람들의 위로가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은 내가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40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새로 시작하는데 위로하라고 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남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특히 위로하라고 할 때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 우리 중직자들 이제는 정말 모든 우리 현장에 있는 영혼들과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 책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도록 뭔가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도록 위로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겨하면은 야 괜찮다 기도해라. 영적 문제야. 그래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더 기분 맞기는 맞는데 더 기분 나쁘단 말이죠. 그래 놓고 또 뒤에서 또 막 하면서 저 사람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고 더 열받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실제로 이제 위로받는 이 축복도 있고 위로를 실제적으로 좀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표로 첫 번째 우리 서론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지자와 예배와 목사님들과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위로하십니다. 옆에 있는 중직자와 많은 우리 또 전도자를 통해서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위로할 사람이 없으면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의 확신과 또 여러 삶의 응답과 만남의 축복과 이런 걸 통하여서 또 위로하시거든요. 어쨌든 혹시 30년 동안 복음운동 속에 있어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 오늘 이번 주간에 최고의 위로의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작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바로 위로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부분들 위로가 돼야 돼요. 또 힘든 부분들 위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많은 현실적인 부분들 한계가 있는 사람들 위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이 축복을 누리고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딱 이렇게 힘을 얻는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이해와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내가 힘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미 다 내가 힘이 있는데 위로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연약함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연약한 부분에 위로가 임하도록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분 권세가 적겠다.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이해와 용서의 사람이 다 마음의 상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 이해 안 됩니다. 이해하는 해도 절대로 그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위로하는 거 참 이해하는 척하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뭔가 생각이 딱 맞아야 이해되는 거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구나. 저 사람의 약한 부분이 있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리스도로 덮여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게요. 안 돼요. 특히 용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받은 위로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사랑의 축복을 통하여 많은 우리 현장을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품는 사람으로, 또 용서하는 사람으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 일본이 몇 번 사과를 했는데 왜 우리가 안 될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심판과 어려움 속에 또 악한 지도자들과 또 그 현실적인 가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위로해라. 막 사명 줘가지고 이거 해라. 뭐 이게 영적 문제니 우상 숭배하다 이게 깨졌으니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위로해라 말이죠. 이번 주간에 좀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한마디의 위로가 살아나는 그 사람이 완전 미래까지 열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아이들 이미 힘든 아이들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애들 집에 뭐 한 명 두 명 해서 자기가 최고로 행같지만은 얼마나 마음에 힘든 부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그래서 제가 사역 중에요 가장 그 포인트를 삼는 게 뭐냐면은 말 들어주면서 그렇지요. 제 특기입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고요. 그건 공유하는 마음이에요. 그 처음부터 그다가 마음에 위로도 안 됐는데 막 왜 이러냐 이건 이래야 되고 말씀대로 이래야 되고 아니면 뭐 어떻고 뭐 아니면 축복받고 아니면 저주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로받는 이런 축복들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노역대가 끝났다. 이제 고생하고 힘든 이런 시간표가 끝났다. 그렇죠. 죄악의 모든 사함을 받았다. 우상 숭배와 악한 짓 하고 너희들 하나님 숨기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벌을 이제는 배로 받았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은 죄를, 너희들이 지은 죄를 이제는 벌을 배로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손에서 아마 여러분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를 알아 말이죠. 이런 축복 속에 이스라엘은 이제는 뭔가가 평안이 오고 뭔가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힘. 사람이요, 자기 문제 잡혀서는 힘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하시겠다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느낌이 딱 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마음이 딱 생기면 어떻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다시 돌아서서 딴 생각해서 또 힘 빠지지만은, 또 내가 힘 생기게 하려고 했는데 또 딴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또 힘 빠지지만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는 자는 상처가 딱 이렇게 치유가 딱 돼요. 개인의 상처, 이런저런 속에서 개인의 상처,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이 시대의 우리 상처.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이런 부분, 시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 시대에 살면서 특히 우리 랩런트들 뭔가 앞으로 미래가 잘 없어요. 이 공부를 해도 뭐 끝이 없고 공부도 안 될 뿐더러 막 그렇다. 이런 우리가 이제 시대의 이런 상처들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 시대가 진짜 어떤 어려운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생기는 이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상처, 특히 종교적인 상처.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어떤 그 교회 목사님 때문에, 어떤 교회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본인들이 이 종교 저 종교 쫙 다니면서 결국은 힘들었던 그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종교 속에서 가지고 왔던 기준, 사상, 교훈,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이런 부분들 속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진 않은 어떤 상처, 이거 치유받아야 되지만은 가장 치유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실적인 이런 영적 사실, 바로 진리의 부분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거짓의 부분이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고 저 사람이 나를 계속 그것만 하면은 상처 치유 안 되십니다. 또 저 어떤 일들이, 또 저 어떤 문제가 이 잡혀 있으면은 절대로 상처가 치유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 영적 사실이 여러분 치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 열방을 살리는 일에 바로 쓰임받은 남은 자들처럼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위로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쓰임받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고, 특히 위로하는 속에서 완전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나의 강건함, 나의 힘이다. 이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한 자로, 골짜기와 산이 평탄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좀 주변 나라까지 다 정리를 하면요, 보면은요, 다 부서진 것밖에 안 보여. 그리고 이 언약 가진 사람, 이 남은 자들은 몇 명 안 되어지고 전부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인생도 어렵게 안 보여요. 한마디로 이제 전쟁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폐허 속에서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쓰임 받으려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광야 속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을 여는 길을 내야 되는데 이 사막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계획을 이룬 대로를 열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장 뭐 걸어가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그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여러분 현장이지 않습니까? 해보면요, 불모지지 않습니까? 광야지 않습니까? 옆에 뭐 그렇게 우리가 전도자로 10년, 20년 살아도 아직도 변화될 생각이 없어. 아직도 변화될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전부 정말 나와 같은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힘날 건데 나 혼자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많은 부분들 속에 여러분이 살아남은 자들이 렘넌트들입니다. 이 렘넌트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을 예비해라. 이제는 사막의 대로를 수초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렇죠? 특히 진짜 골짜기, 뭐 산 이런 거 막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험악한 이런 부분 속에 어떻게 이들이 다니면서 전도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이사를 통해서 세계 사람이 오도록 정말 그 길을 수축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딱 살아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딱 힘을 딱 얻으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것을 잡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럼 뭐 한다고요? 이 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힘,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사람 여호와 앙망하세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힘들다 하는 사람 무릎 꿇으세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하시려고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 저 소리 뭐 진짜 복음 가진 우리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 그런데 새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거 잠시 있는 거 육신적인 거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인생 다 육신적인 거 그렇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원한 거. 여러분이 이제 24시간 우리가 뭐 자는 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불면증 걸린 사람이고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면 합니까? 우리가 24시간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게 내가 잡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건과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슨 여러분 생각을 하고 무슨 이상입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모든 걸 가지고 기준 삼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위로받은 우리들이 이제부터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잠시 육신적인 거. 아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인간의 성공과 아름다움은 인간 자체가 풀과 같고 그게 조금 되는 건 성공은 그 영광은 뭡니까? 풀의 꽃과 같다. 결국은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다 불면은 다 시들어버립니다. 세상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막 자랑하고 성공했다. 또 이 애굽에 빌붙어 가지고 뭐 어떤 아수르 이길락 하고 바벨론 막을락 하고 하면서 한번 내가 사신으로서 애굽에 한번 갔다 오면 힘 딱 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그 모든 거
잔치하고 막 뭐 멸관 썬듯이 결국은 다 시들어버려요.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다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말씀 생각하시고. 그 전에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크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가가지고 막 하면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우상 앞에 가서 뭔가 이게 그 한마디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런저런 어떤 뭐 복을 받으려고 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가 봤잖냐? 우상의 세력이 어떻게 무너진지 봤잖냐? 과연 그 세력들이 너희들을 축복하고 네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우상, 이거하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렇죠.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이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여러분 뭔가 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인본주의,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을 기대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만 보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야, 우리가 멋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는 얼마나 미래가 열리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기죽지 마세요. 조용하라 이러 하지 마세요. 마음껏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쭉 이제 말씀들을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특히 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자, 우주를 재고 세며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죠. 사람이 만든 우상과 창조주 하나님이 동등하겠느냐?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 메시지 시간에 그 일일이 한 절 한 절 다 못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고 해석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제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막 믿어지고 이게 확신이 오고 뭔가 마음속에 와 닿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딱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 이런 송사 문제, 법적 문제, 내 이 문제도, 내 경제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그만큼 지금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7절 말씀부터 쭉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27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로 보면 약간 약하고 자꾸 뭔가 안 된다고 하고 뭐 그 할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항상 말씀을 줄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러요? 이스라엘아 안 부르고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다시 한번 뭡니까? 꼭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법적 문제, 나의 문제 하나님 역사 안 하고 패스. 꼭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내 문제만 왜 패스합니까 하나님? 그겁니다. 왜 송사 이거 하나님이 왜 관심 안 두고 그거 지나칩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쉽게 가지고 내만 응답 못 받는다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다 치유받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만 응답 받는 이런 시간표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알아서 하겠죠. 네. 맞아.
그래서 한 주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오. 그래, 오늘 우리 27절부터 31절은 계속 한번 몇 번 읽어보시고, 또 41장 10절 같은 경우도 계속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면 읽어보시고, 마음속에 임마누엘이 막 확실히 믿어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강건해지고, 아예 여러분 신앙 자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자로 딱 응답받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들. 그렇죠. 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다. 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일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죠.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라. 늘 내가 힘없고 약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힘부터 얻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힘부터 얻는 축복다. 나의 한계가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아예 1000배까지 가면 그냥 우리가 그냥 붕 띄우는 이야기고,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힘보다도 곱하기 2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 힘 얻길 바랍니다. 영육간에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힘든 사람은, 면역이 없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딱 새 힘을 얻어보세요. 그러면 육신적인 건요, 그거 이상하죠. 한 주간만 새 힘 얻어도요, 여러분 연약함, 면역성 이런 거 다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41장에 이제 막상 또 우리가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막상 뭡니까? 다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사람도 없어. 어떤 보호할 수 있는 나라도 없고, 그렇죠. 나라가 있어도, 특히 이 유다 이런 나라가 있어도 전부 나라의 왕들도 힘없고 모든 경제나 이런 것도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다 있죠. 저 바벨론은 아직 막 강하죠. 주변에 있는 많은 부분들 아직도 그 경제나 이런 부분에 힘 있는 사람들은 좀 아직도 두렵죠. 현실과 많은 부분들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죠. 이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오늘 핵심의 부분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41장의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많은 백성들, 섬 나라들, 그리고 열방들, 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아직도 강한 자들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으로 딱 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들 나의 재판장에 나와. 재판석에 나와라. 법정에 불러요.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과 변론이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것이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그들을 이제 이 우상 숭배하고 이 동방이나 많은 주변에 이런 나라들 이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지금 한마디로 칼과 활과 그런 속에서 여호와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이 섬과 열방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정리되겠다. 심판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일들을 실제로 이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현장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막 어떤 시간을 좀 단축하면 제일 좋겠어. 지금은요, 표시 나도록 단축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그러시더라고. 옆에 나를 괴롭히면 바로 한 대 뭐 뒤통수라도 한번 쳐보면 제일 좋겠는데, 이게 5년 되고 10년 돼도 더 큰 소리 치고 산단 말이죠. 이런 어떤 현실이 이러는데 조금 역사나 이런 것은 좀 길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모든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 유럽이 저렇게 하면 패보면 되는데, 그렇죠. 미국 이렇게 하면 막 하면 좀 하면 되는데, 북한 제일 한번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한번 보세요. 지금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돼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우상 숭배 극심해서 돌아올 수 없었고 완전히 더 이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잡혀서 저주 재앙이 막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가 뭐 우리 인생이 1000년 살 것도 아니고 고작 해봐야 뭐 80년, 90년, 뭐 100년 이렇게 안쪽에 사는데, 이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평생 어렵다가 인생 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잠깐 좋았다가 계속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진짜인데 계속 지금 현재는 어려워서 결국 어려움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이 고통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보통 보면요, 어떤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재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려워도 고통 안 당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난 우리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 봤죠. 그 속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심판받고 망해도 남은 자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치즈와 한마디로 꿀을 풍성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안 믿어지면요, 자꾸 불신앙하고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빼앗겨요. 시대가 어려워도 여러분 풍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대가 어려워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축복들을 놓고 위로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국은 두려워 떨며 동맹을 맺고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킨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그 말은 무슨 백성으로 삼고 이제는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면서 그 이유로 뭐죠? 함께 하시려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백성으로 삼았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고하다 하는 사람 있죠? 그 고하다 해가지고 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늘 외롭고 힘들고 뭐 사람 기대했다가 사람 상처받고 또 끙끙거리다가 또 뭔가 이렇게 인생에 맨날 돌파하고 찾는 사람이 있죠. 신앙생활에 딱 그 모든 습관과 자세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몰라도 상관없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을 돕고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속하였습니다. 그렇죠? 백성을 뭐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안 보십니다. 여러분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해서 딴 생각 많이 해서 자꾸 현실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인생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다 굳세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잡고 다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입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41장 10절, 41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맞죠? 이거 아예 막 매일마다 생각하세요. 이제 그리스도 생각 분명하니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아니까요. 십자가의 비밀을 아니까요.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7가지 신분 군세 다 이렇게 말씀 기억하면서요. 10절 말씀 이번 주 안에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세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힘을 얻으세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고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회복시킨다. 그 내용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막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 이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바벨론과 이런 많은 존재들, 그렇죠. 그래서 열방의 우상들, 거짓 이신들, 바로 판결을 이미 유죄, 판결을 딱 받았습니다. 처리 시간표 남았죠. 사형 시간표 남았죠.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우상의 열방의 우상들을 심판하신다. 우상의 신들이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하든지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 해라. 결과적으로 그들이 움직이고 모든 거 다 허망하고,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눈을 딱 뜨고 있어요. 뭐 좀 된다, 뭐 저 귀신성이 된다, 뭐 또 안 된다. 결국은 뭡니까? 그 귀신들이요. 결국 허망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한마디로 후 한번 불어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또 허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결국은 헛되고 허무하며 바람이요 공허다. 뭐예요? 우상 이 신들이 전부 뭡니까? 바람이고 공허한 거다. 허무다. 그럼 그 속에 있는 인생들, 그 섬기던 그 강하고 뭐 한마디로 뭐 주지선입니다. 뭐다 뭐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상의 종교의 뭐 능력이 나타난다. 뭐 그 어떤 신전이 막 거대하다. 막 그렇죠. 동남아나 이런 데 쭉 가고 또 그 중남미 이래 보면은요. 거대한 건물 막 오랜 역사를 가지고 거대하고 막 뭔가 힘이 느껴지는 그거요. 아무것도 안.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너무 뭐 참빛교회 60년 된 건물일지라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 있고 가장 강한 이 축복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참빛교회는 절대로 흠으로 안 끝납니다. 절대로 우리는 뭡니까? 흠한걸로 안 끝납니까? 결국은 우리는 바람도 공허도 이렇게 모습으로 안 끝납니다. 생명이 넘쳐서 온 땅에 생명을 퍼뜨리고 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많은 이런 237 나라 5천 종족의 생명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축복 통하여 예배하는 운동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그 그림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딱 듣고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앙망하고 셈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일부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붙들리라 막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 메시지 바로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학업에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있는 그 시작을 하시겠다. 느껴지도록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분명히 제가 한 주간에 한 번씩 더 교회에 오자 했는데 실천 안 한 사람 또
계속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속이니까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진짜 우리가 24 우리 성전 딱 돼요. 여기 특히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24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요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예배당에 우리 성전이죠. 요것도 성전이고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과 한 성전입니다. 또 거기에 있는 개인들이 모이는 모임도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또 응답받을 부분이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전보다도 한 번씩만 더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전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우리 예배당에 참빛교회 우리 대신동에 있는 예배당에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고 한 번씩 오세요. 아무튼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도 교회 와서 이래 보면은 좀 다릅니다. 와서 좀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보면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막 어떤 데는 집중도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와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자꾸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이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시간 없으면은 여러분 개인이 뭐 샤워할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그때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우리가 개인이 여러분이 또 모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도 이제 모임 뭐 회의도 그렇게 안 됐다면은 한번 기도 모임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자들은 이제 그 이제 24시 시스템을 놓고 제가 처음부터 막 월화수목금 다 우리 그 출근시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목만 수금만 출근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하려고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제 24 시스템을 만들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우리 참빛교회 이 예배당과 참빛교회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24 집중할 수 있는 24 시스템 딱 되는 겁니다. 랩런트들이 많고 와서 24 시스템 딱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주일 예배 드리니까 여기 가서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소리도 치고 이런 시스템이 딱 돼요.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취하는 사람이 쉴 곳이 없어요. 나이트클럽 가서 여러분 쉬겠습니까? 뭐 어디 가서 쉬겠습니까? 집에서 TV를 보고 뭐 여름 드라마를 뭐 몰아서 본다고 쉬겠습니까? 저는 그 수리남 이거 그 우리 추석 때 뭐 이야기를 해서 한번 봤는데 그 6편 보는 것도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그 누가 소개해가 미스터 미스터 선샤인? 예. 그거 이제 한데 그거 안에 몰아서 봤는데 야 그거 보는데 뭐 얼마나 힘든지. 그러고는 아직 몰아본 것 막 거의 뭐 없는데. 그리고 뭐 잘 보지도 않는데 누가 좋다 하면 저는 이제 그제서야 이제 봅니다. 좋다 하면 좀 보고 뭐 아니면 뭐 소통돼야 되는 것도 있겠고 뭐 제가 좀 쉬면서 하는데 그게 쉼이 안 됩니다. 여러분 TV가 쉼이 안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가 뭐 해서 하면 더 나중에는요. 혹시 여러분이 뭐 가을 분위기 탄 우리 남자들 가을 노래 뭐 부르고 뭐 그 단풍 생각하는데 절대로 여러분이 공허만 남지 뭐 여러분 수준은 들키는 건 맞아요. 그럼 이 가을처럼 내가 그랬구나. 인생 다 이제 떨어지고 쓸모 없구나 이렇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쌀쌀하면서 뭐 나뭇잎도 한 개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서 해서 뭐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정말 교회 와서 일어나면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도 해보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인생을 한번 살아요. 그래야 치유도 받고 바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결국 우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을 정신적인 거,
치유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치유하는 성전으로. 아니면 치유 안 받는 사람들, 전혀 있는 사람은 마약과 술과 이런 도박과 이 중독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의 역사 2, 3천 나라를 놓고 포럼하는 그런 우리 성전으로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강한 자로 훈련되는, 영적 군사로 훈련되는 훈련 시스템들, 제자 훈련의 이런 시스템들로, 그러면서 현장 함께 팀을 맞추어서 한 현장 한 현장 정복하는 전도 캠프에, 이 캠프에 이 축복이 있는 이 성전으로, 그래서 이 24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개인도 교회도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24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개인과 그 모임과 그 단체와 24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참빛교회, 우리 성륜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앙망하면서 세임 얻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